몸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산과 광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산이라는 이것이 나와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했냐? 기도가 필요했고 영성이 필요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한 척은 해요.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은 모른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축복을, 예배는 오는데 그 축복을 모르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그 안에 일어나는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에 실제가 없는 사람들, 아니다, 돌아서라.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 부인하란 말이 아니죠. 내가 거기서 돌아서라. 먼저 내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나는 또 기도 안 하면서 또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모습,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는 모습, 다른 사람 헌금 안 하는 모습 보면서 저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던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죠. 불신자를 향해서 가던, 불신자의 모습을 가던 그 현장에서 돌아서라. 어디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도로, 예배 속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산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무리가 몇 명이 무리입니까?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주로 1000단위가 넘어가야지 무리라고. 1000단위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명의 이야기가. 누구냐? 나병 환자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 중요한 이야기죠. 왜 1000명이 넘고 그 수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한 명이 선택되졌냐?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병 환자가.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 박정희 대통령 때 소록도에 이렇게 와서 거기서 돌아가신 이량 목사님이 거기 대부시죠. 그래서 이량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나병 환자촌에서 많이 와서 문상하고 갔다 그러는데, 이제 뼈 마디 사이에 균이 들어와서 녹아내리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환자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코가 내려앉고 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살이 좀 떨어져요. 손가락이 날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데 손가락이 날아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면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라는 것이 이 환자들의 특징이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냐? 안 아프다라는 거죠. 안 아픈 게 문제입니다.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아파야 될 문제에 아파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 아파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안 아파도 될 문제, 안 아파해야 해도 괜찮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호들갑 떨고 관심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게 나병 환자인 것이죠. 영적 나병 환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가시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며 어디를 봐야 되며 어떤 것을 아파야 되냐. 제가 미국에 사회 갔을 때 유모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던 그 모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아주 가까이 계셨던 분.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사회 마치고 밤에 한 10시 넘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그 토론을 이제 매일 밤마다 나눴는데,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 목사님 옆에 있으면 참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왜냐, 렘넌트를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그 렘넌트들을 향한 가슴과 사랑이 막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누가 숙제 낸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렘넌트 때문에, 성선들 때문에, 믿는 후대들 때문에 막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어쩌다가 우리 애가 손가락에 다쳐가지고 혹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갖고 잠을 막 지새웠다. 우리 애 때문에. 혹은 또 우리 애가 배가 아픈데 그 옆에서 간호한다고 밤을 지새웠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불특정한 그 렘넌트를 두고서 그냥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도하면서 잠을 설친다. 그건 참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옆에서 계속 봤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매번 유모사님 렘넌트를 향해서 막 피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초창기 때 동산 제일교회 전체 행정을 맡았던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다.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에, 어떤 일에 가슴 아파하냐.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우리 합찬에 가면서 우리 이집사님이, 목사님, 잠 못 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 요즘 잠 못 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베개 한 개에 20만원, 30만원짜리 베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집엔 침대가 20만원, 30만원. 베개 하나에 요즘 20만, 30만원짜리 베개를, 그게 불티나게 팔려요. 그래갖고 그 불티나게 팔리는 그 베개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의학적으로 아무런 증거 없다라는 걸 갖다가 막 TV에서 또 막 보내기도 해요. 많이 안 팔리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할 텐데,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서 이게 잠 못 자는 것과 잠잘 때 일어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때요, 뇌 안에 이렇게 우리 뼈가 있고,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 뇌가 있습니다. 그 뼈 안에. 그리고 그 뼈하고 그 뇌 사이에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이 매일 500ml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고 소진되고 만들어지고 소진하는데, 이게 이제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척추를 타고 뒤로 쭉 내려갔다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고 하는 물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안에 이제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안에 뇌 사이사이에. 근데 잠잘 때요, 이게 뇌가 초밀하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액체가. 근데 잠을 자면, 그래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잘수록 이 뇌와 뇌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럼 그 사이로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낮에 있었던 것을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그냥 쉬는 게 아닌 거죠. 집사님 하시냐고요. 그 자는 게 쉬는 게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낮에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만약에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한 3분의 1이 되잖아요. 7시간, 8시간 자면 8, 3, 24 하루 24인데, 그죠? 8시간 자야 되는데 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잠 하나만 두고서도 그래요.
이상한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걸 이렇게 낮에 있었던 일들 스트레스를 정리를 못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집사님, 내가 한 20일 못 잡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가 잘못한 일이 많구나. 그러니까 집사님이 뭔가 딱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죽는 건데 하늘을 흘러가시잖아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남겨놓으신 게 맞는데, 12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무 계획이 없다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것 때문에 남겨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우리 인근 집사님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살아있냐? 목숨이 길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계획 속에 쭉 인도받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경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사람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싹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속에 우리를 부르셨더라. 무엇에 내가 아파하냐? 무엇에 내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있냐? 거기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딱 해도요, 같이 잠깐 5분을 이야기했는데 뭔가 확 통하는 사람 있죠. 5분 이야기해도 굉장히 오래 사귄 것 같습니다.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느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 같이 뭐 살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같이 살아가는데 안 통해요. 그 사람하고는 같이 늘 있지만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5분을 만나고 1시간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뭔가 깊은 이야기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방향 맞는 사람한테 깊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야기 했어요. 소돔과 고모로를 멸망시키는 그 일 두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는 사람.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게 방향, 거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 뭐죠? 돈, 뭐 일, 사업,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파야 된다. 아파요. 이래서 안 되는데 싶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도덕적인 일거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나고 감동이 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안 통해진다.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 그 흐름에 우리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핵심 메시지다. 우리 핵심 잘 안 들으시는데 핵심 메시지. 그리고 중요한 감단 메시지. 그냥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가 아닌 거죠. 흐름입니다. 흐름. 강단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수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흐름을 타는 것이죠. 우리가 잘 타는 부분은 강단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꼭 그 성경 구절 어디 기퉁에 있는 내 마음에 맞는 부분을 자꾸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강단의 흐름,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에서 힘,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고, 여기에서 내 방향이 나오고,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세상 방법 쓰게 되고, 내가 손해 이익 따져야 되고, 자꾸 내가 손해봤다, 내가 이득이다, 여기에 자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자꾸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놓칩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손해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은 이득이 되겠네, 이 생각으로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놓쳐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나? 이게 하나님 방향이 안 맞구나?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놓여지면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나 아니지나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아지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이 내게 자꾸 확인되어집니다. 사실 그 확인이라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오긴 와요. 하지만 내게 말씀이 성취되시겠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자꾸 연결되질 때 나도 모르게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수준 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내 안에 자꾸 이 숨은 생각들이 자꾸 나와요. 숨은 생각,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숨어있는 악한 습관. 이 숨어있다는 거는요, 나도 모르는 게 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한테 이득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회꾸지하고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겠다 계획 세워갖고 딱 넘어뜨리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숨어있는 욕심과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와 숨어있는 생각과 숨어있는 악한 습관들이 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어느 순간 훅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훅 무너지게. 그래서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깊이 새겨져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각인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변화하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내 각인이 바뀌어져요.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아기 때 우리의 뇌 성장이 다 끝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 뇌가 치유하고 회복된다라는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치매 회복됩니다. 진짜 깊숙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질 때 절대 계획이 보죠. 절대 계획.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로 고집세다. 또 문재인 아무것도 말 안 통한다.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올라갔겠죠. 그 고집. 근데 그 고집이요,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내 고집보다 더 강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시대 속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생각과 어떤 학문과 모든 걸 통제하고 있던 천주교, 캐톨릭 그 교회 앞에다가 반박문 70개를 갖다가 써붙였어요. 그런데 이게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어디 가서 회개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고 저거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이제 루터가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 중에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루터 어디 가냐면서. 그래 루터를 찾기만 하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회개기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냐? 못 서요. 그런데 하나님 세워버렸어요. 그냥 우 떠밀리가고 앞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 절대 계획이라서 그랬어요. 절대 계획. 그러면요 절대 만남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만남.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만남이 있고요.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만남이 있는 거죠. 절대 만남. 이게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리고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제자 하니까요. 제자에 못 말라가지고 막 억지로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막. 자기 제자 아니고 하나님 예수 제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향이 맞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면요 끌어당기지 않아도 같이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교회 왔나? 니하고 내하고 진짜 잘 맞는 것 같다. 우리 교회 왔나? 목사로서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불러갖고 그와 앉아있으면요 그거는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뭐 하는 일도 마음에 들고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 이 제자라는 게 그냥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에 서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기도를 하게 되지고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정말로 소중하구나. 뭐가? 이게 나와요. 그냥 막 내가 중요해 이런 거 말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내가 중요해. 그래서 자기 말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뭐 계획이 중요하고 다 그래 살거든요. 그런 자기 말고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만 뭐가 건들려도 막 가갖고 때려버려야 되고 차로 갖다 쳐박아 버려야 되고 뭐 하여튼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TV 뉴스 볼 때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사람을 찔러 죽였어도 이해가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범행 동기라는 것이 그 수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죽였을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오래전부터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범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고 노아 방주에 빠져있고 바벨탑에 빠져있는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게 다 발견됐어요.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지금 아무런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중요하구나라는 게 그때 이때 발견되지는 나는요 진짜 바꿀 수 없는 나가 됩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돼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구나 라는 게 발견되죠.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뭐냐, 기도 응답 속에 있는 내가 응답 속에 있구나라는 것이죠.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아니다. 우리 애 키우는 데 가서 다락방을 해보면요, 진짜 얘가 내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화를 내고 이렇게 양육하는 방향들이요, 내 상처가 막 나가고 있어요. 막 애를 쓰는 그 애씀이,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주눅 잘 들고 하니까 애가 주눅 드는가 싶어갖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애쓰고 막 그래요. 그게 상처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애만 하더라도 3명이서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그 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얘들이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잘할 거다. 그 믿음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다. 두 번째는 잘할 거다. 자꾸 있잖아요, 그게 안 되지면 내 상처가 자꾸 나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응답도요, 내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고 내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 성취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놔두면 해결된 문제를 갖다가 거기에 막 올인해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막 싸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방향이 여기에 딱 서시는 말씀. 그래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 노아 시대 때 그 땅에 네피림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게 비를 내려서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술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 뒤에요, 술 먹고 막 옷 벗고 자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 은혜를 그렇게 있습니까? 젊을 때부터 그랬겠죠. 술꾼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그가 언약을 잡았거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상상할 때 어떤 사람 생각합니까? 아주 선하고 착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는 할아버지, 인자한 표정과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노아. 우리 항상 이렇게 어릴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 그런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런 노아, 혹은 조금 통통하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노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술꾼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별로 부지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라고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선택의 기준이 맞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요, 아주 힘든 상황에 딱 처하게 되시면
그 부지런함도 없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선한 기준도 다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우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속에. 그리고 나면은 그 은혜를 받으면 뭐죠? 생각의 변화가. 우리는 대부분 저거 결박해 주십시오. 저놈 저거 사단 결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80% 틀렸고 내가 20% 틀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저놈보다 내가 괜찮잖아요. 맞아요. 저놈보다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결박을 내게 있는 20%의 허감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80%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거 20%는 그래도 저놈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80% 꺾고 있으면요, 그 같이 뒹구는 거예요. 같이 뒤죽박죽 떼버리는 겁니다. 뒤죽박죽.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을 얻는 겁니다. 객관적이 되어지고 사실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높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산이 평단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상처가 메꾸어지고 그 욕심이, 그 교만함이 낮아지고 그리고 굵은 것들이, 틀린 것들이 회복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언제요? 예수님이 할 때, 은혜를 입을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응답들, 작은 응답인데, 지나보면 작은 응답인데 그 순간에는 큰 응답들이에요. 큰 응답들. 그 큰 응답들이요, 지나보면 작은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랬었지. 이 기억이라는 것이요, 참 희한해요. 기억이라는 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사실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 건넌 이야기를 그냥 옛날 얘기 하듯이 한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의 작은 응답들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걸 막 글 쓰듯이 소설에 쓰듯이 막 구구절절히 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요, 그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응답들을, 그 다음에 계획들을 세우고 응답들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냐. 내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셨지 않냐. 어느 순간에요, 막 힘들어지면은 응답해오셨던 그거 뭐 다 흩어버리고 다 지나오면 그 발자국들이 희미해지는 건 맞거든요. 희미해진다는 게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문떼버려, 그냥. 문떼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 그러면 뭐 하냐? 새로 하나님 의해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짚어오셨는데. 그럼 이렇게 짚어오셔서 이 길 맞잖아요. 이렇게 짚어오셨으면 이 길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뭔가 수틀렸어. 기분이 나빴어. 뭐가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 어디입니까? 360도 막 돌면서 막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요, 숨은 생각, 숨은 동기, 숨은 습관이 나와요. 악한 습관이 나와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갖고 지금 그걸 다 지압하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지나오는 발자국이 있는데 그걸 다 지압버려요. 그래서 지압버리고 새로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지. 좋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진짜 잘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숨은 동기, 숨은 생각, 숨은 습관이 나옵니다. 악한 습관이.
작은 응답들을 기억해라. 결코 작지 않은 응답인데 작은 응답들. 그 응답의 선상에 서서 오늘 내가 또 말씀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오냐? 만남과 현장.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비됐다는 겁니다. 절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예비됐다. 예비돼 있구나. 이게 나도 확인하고 그 사람도 확인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조급하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가져요. 우리의 조급함들이 우리를 다 멈춰버려요. 성질 급한 사람들 있죠. 차라리 게으른 사람들이 인도받기가 좋을 때가 많아요. 성질 급한 사람. 먼저 저질러버려요. 먼저 가서 말해버려요. 먼저 가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뭐 해오고 갔냐? 언약 잡으러 갔어요. 언약 잡고 어디 뭐 잠자리 앞에서 잡는 게 아니고 언약을 내 마음에 확인시키는 시간이죠. 예외 속에서.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의 집에서 318병의 가병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가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문에 덥석 아이고 이거 하나님 오답이네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까 이게? 왜 이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저 어마어마한 물질을 노했냐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팔고 그리고 있다가 애굽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쳐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네 누이를 갖다가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쏘겠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아내와 함께 내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받았거든. 그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왜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누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딱 확인한 겁니다. 그 앞에 소소한 응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은 많죠.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 부족하지 않구나. 그리고 저 물질이 저 돈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식이 되어버리고 이해가 되어버렸고 깨달아져 버렸어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살리는 응답. 우리 때문에 현장에 사는 살리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살아나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소소한 작은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누군가가 툭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시세 지사님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친구가 툭 뛰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본인은 그냥 연락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냥 본인은 그냥 연락한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오랜 친구니까. 근데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그냥 연락한 거예요. 근데 이시세 지사님이 뭔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툭 뛰어 들어온 거지. 그렇죠? 이 집사님은 왜 이분이 친구가 이제 연락 왔을까? 아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공유되시는 이게 팀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고 응답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만났구나.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점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점치듯이. 그러니까 뭐 가다가 수틀리면 괴도 옮겨버리고 가다가 수틀리면 막 싸가 헤어져 버리고 가다가 안 되면 막 말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인생 전체가 어느 순간에 훅 쌓아왔던 그 탑이 훅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툭 이렇게 막 새로운 계획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측 불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측 불가로 생각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설명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설명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인상의 글을 그려왔다. 내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이렇게 왔다. 오늘 근데 당신 만났다. 이거죠.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발견되시는 것이. 그게 상호들입니다. 오늘 내가 잡은 말씀이 이거고. 근데 오늘 당신이 내가 잡은 말씀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랬고 원초의 원단 말씀이 그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 왔고 이거죠. 그 속에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해요. 막막하게 갈 때도 있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해요. 다윗은 막 모든 걸 다 꿰뚫었을 것 같고 다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놈이 잘 됩니까? 이런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들을 수시로 했다라는 거죠. 수시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 글로 막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냐 이 말은 어떤 전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영접시키다 교회 데려오냐 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죠? 오늘 우리 원단 기도중간 기도지경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어떤 교회요? 후대를 살리는 문화성전. 다민족을 살리는 글로벌 성전. 치유하는 영적 성전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되잖아요. 영적인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후대를 위한 문화성전, 다민족을 위한 글로벌 성전, 치유를 위한 영적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건 뭐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미친 사람들입니다. 지가 미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치료하시고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나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서 연락도 하게 만드시고
찾아서 만나게 하시고 만나시는 것이죠. 전도자들을.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예비된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내가 찾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나는 어디서 기도할 거다. 언제 기도할 거다. 이 비밀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들 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 속에 세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료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